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무난하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총 26명의 성도들에게 무난하는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한 5개의 가정교회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에서의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남성 어떤 중심 시대에 걸맞지 않게 여성의 이름도 많이 등장할 뿐더러,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 또 신약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어떤 자들이 등장하냐면은 부유한 자들의 이름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한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특히 우르바노가 노예였거든요. 이 노예의 이름도 함께 등장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면은, 부하다고 해서 그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고, 거지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제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여기며 무난하고 인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어떠한 공평과 평등, 말씀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공평하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남녀노소, 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노예, 종, 뭐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의 성품으로 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을 또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복음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과 공의, 그리고 평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공평의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욥기 31절 6절에서도 욥이 이 한참 고난에 빠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편 45편 6절에서도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에 공평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2가지에 대하여서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음을 모두 공평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부한 자든 돈이 뭐 없는 자든 있는 자든 잘생긴 자든 이쁜 자든 모든 자가 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의 부활 앞에 그 부활을 믿는다면 아무도 죽을 자가 없음을 공평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거지 같은 인생, 뭐 흙스저 인생, 타락한 인생, 망한 인생, 부모를 잘못 만난 인생, 뭐 인생이 일평생을 아프게 산 병을 가지고 산 인생, 이 모든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다면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도. 이러한 2가지 공평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인간들을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기더라도 죽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십자가의 부활 앞에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약해 빠지고 이상하더라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공평성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제 남자와 여자를도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받은 이 인간들이 과연 공평할까?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공평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들은 공평을 합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세상만 보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렇죠?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쁜 그 집단끼리만 또 어울리는 경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흑암이 인간들을 속이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오기 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인간들은 서로를 세상으로, 돈으로, 뭐 잘생긴 것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분리시키고 뭐 분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러 가지 사회가 이슈가 되는 남녀 간의 어떤 공평성에 있어서도 인간들이 그것에 대하여서도 뭘 합니까? 남자는 남자의 권리를 막 주장을 하고, 또 여자는 여자의 권리를 막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남녀 간의 또 여성의 어떤 권리, 남성의 권리를.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인간이 참으로 악하구나.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조차도 그 성별조차도 공평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구분지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인간은 타락함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공평한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 남녀 간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평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은 한자어로 봤을 때 공평할 공과 평평할 평이라는 한자어를 쓰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채테크라고 해가지고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채테크라는 단어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은 저울의 추가 올바르게 곧다라는 거. 저울의 추가 올바르게 곧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남자를 한쪽에 추에 달아놓고 여자를 한쪽에 추에 달아놨을 때에 그 둘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으니까 남자가 더 그 추의 무게가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없는 것을 여자에게 만드셨고, 여자에게 없는 것을 남자에게 만드셨으므로 서로가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그들을 달아봤을 때 그 추가 올바르게 곧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힘이 약하다고 막 우리가 여자를 짓누를 수도 없는 것이고, 남자들이 생각이 없고 무지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함께 생활할 때 가장 올바른 저울이 가장 올바르게 곧게 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싸운다? 너무나도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도 무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자에 있어서 여자의 필요성을 남자들이 모르는 거고, 여자들이 자기진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남자의 필요성을 모르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만드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뭐 발톱을 뽑아서 만드시지 않으셨죠. 어디를 이제 사용을 하셨습니까? 남자의 갈빗대, 그렇죠? 이 갈빗대를 사용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대등함을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남자의 옆에서 만드셨다. 옆에서. 그러니까는 서로 간의 동등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그 갈빗대 또한 갈빗대를 이용한 그 이유가 바로 그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항상 서로 간에 이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지 하면서,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그래도 남녀 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서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냐, 남자와 여자가 어쨌든 이제 뭐 생김새도 다르고 어떤 성격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이제 차이점을 가지고 되게 유머스럽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여자는 남자의 허풍에 속는다. 근데 남자는 여자의 화장빨에 속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남자는 어떤 일을 잊을 수는 있지만은 용서는 못한다. 근데 여자는 용서를 할 수 있지만은 평생 잊지 못한다. 제가 이 말에 진짜 공감이 되는 게, 민정사모랑 결혼하면서 어느 기념일인가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무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념일이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1년인가가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말다툼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민정사모가 오빠가 우리 언제 기념일 날 꽃 안 사줬잖아. 꽃 안 사줬대. 꽃. 이거 언제? 그거 언젠데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그러니까는 잊지를 않는 거예요. 뭐 그 남편이 나에게 해주지 못하게. 그래서 당장 꽃집 달려가가지고 이제 꽃을 사주니까 그나마 좀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자는 늘 그 뭔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자는 성격으로 외모를 커버하려고 하지만 여자는 외모로 성격을 커버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쁜 여자들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격이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뭐 재밌는 얘기인데, 또 남자는 여자가 말이 너무 많아서 지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쉴 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말이 막 하면서 남자들이 그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지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너무 과묵해서 지친다라고 합니다. 여자는 이제 스트레스 푸는 게 말을 하는 건데, 남자는 반대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말이 없으니까 그거에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또 남자는 영화배우 같은 여자랑 사랑하길 꿈꾼다라고. 영화배우 같이 얼마나 상상의 나라의 여자와 사랑하기를 꿈꿉니까? 근데 여자는 영화 같은 사랑을 하기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차이인데, 조금 부정적인 것들인데 좀 긍정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물 기억 능력, 위치 기억 능력. 그래서 이 초등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어떤 이제 사람의 얼굴을 40명, 50명을 3초 간격으로 띡 다른 사람, 그래서 3초 간격으로 계속 50명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이 똑같이 이제 여자 50명, 남자 50명이 초등생 아이들을 했는데, 여자 아이들이 사람의 얼굴을 더 잘 기억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사물 위치도 여러 가지 그림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의 위치를 다 바꿔놓는 이제 그림을 보여줬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찾아내라 했을 때 여자가 더 많이 그런 이제 위치를 기억하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기억 또 어떤 위치 기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남자는 이런 기억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사물 구조 분석 능력 또 공간 인지 능력에 대하여서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이런 실험들 때 자전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은 여자들은 바퀴와 그냥 의자랑 이제 뼈대만 그리는데 남자들은 체인을 그린다고 해요. 체인. 자전거가 어떻게 구동하는지 이제 체인을 그리면서 이런 이 사물 구조 분석 능력이 또 이제 여자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또 여자는 공감 지수와 감성 지수가 높지만 남자는 이제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목표 지향 지수가 또 높다고 하고 여자는 섬세한 부분을 잘 감지하지만 남자는 반대로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시야가 넓어서 모든 것들을 넓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와 남자의 어떤 장단점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둘이 함께 할 때에 가장 완벽함을 이제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런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모든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또한 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의 공평성과 평등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공평성과 이 평등성이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도 보지만 이 가정 안에서도 공평성과 평등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가정 안에서의 이제 가장을 우리가 남자로 여기면서 남자가 어떤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맞기도 하지만은 또한 틀리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가장이라는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이더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우리 큰나무교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이야기들을 여러 사모님과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때 간증으로서 많이 듣는데 그때 들으면은 남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남자가 가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때에 그 남자가 자기 집안을 멋대로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그 아내, 자식, 친척, 이 모든 이제 사돈, 팔촌, 십촌까지 전부 다 상처를 주고 떠난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듣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가장이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은 꼭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리 가장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장이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모두 공평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리 가장이더라도. 그래서 이 가족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공평성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가장이라고 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자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올바른 가족 구성원이 될 수가 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가장이라고 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붙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서로 간에 서로 동등한 공평한 추에 달려 있을 때 그 저울이 올바른 수평을 이루듯이
남편이 아무리 가장이더라도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말에 잘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아내의 말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남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가장이 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민정사모가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도 그래도 여자가 하는 말이 옳은 적이 많아요. 옳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지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어떤 것으로 많이 싸웠냐면은 사소한 것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정 부부 싸움을 했는데 누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전도사였죠. 이바울 전도사님, 이 신혼부부는 치약 짜는 것만으로도 싸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씨, 말도 안 되죠. 무슨 치약 짜는 걸로 싸웁니까? 그래서 그 생각만 했죠. 그런데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저는 뭘로 싸웠냐면은 변기 뚜껑 닫고 여는 걸로 그걸로 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제가 이 민정사모가 변기 뚜껑을 닫고 사는 게 이제 위생적으로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로 굳이 왜 닫냐? 늘 싸는데 뭘 또 열었다 닫았다고 하냐? 근데 닫으면 열고 변기물을 내리면은 막 이물질이 안 좋은 세균이 막 튀는데 닫으면은 그게 완전히 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싸웠지만은 여자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듣지 않고 뻐대기면은 아직 고집 부리면 오히려 그것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는 가장이지만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는 게 가장 올바른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들, 그래서 무식하게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말고 지혜롭게 아내의 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남편에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남자는 자기가 스스로 해내야지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자의 어떤 능력이 이제 과시되었을 때에 남자가 힘을 얻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많은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을 어떻게 하냐면 무시를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무시하고 남편이 하는 모든 행동에 찌찌찌. 특히 자녀들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특히 자녀들 앞에서 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이제 남편에게 아무리 자기가 안 입고 온 것이 있더라도 이야기할 때에 남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리고 남자들을 잘 타이를 수 있는 말투로 남편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 남편은 가장이라고 해서 아내는 내가 다 더 똑똑하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공평성, 평등성 앞에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남편도 아내를 봤을 때에 공평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들을 공평하게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평성을 유지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정사모가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되게 짜증을 이렇게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살림살이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이경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모님이 팍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팍 하고 반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똑같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 뭔가 대물림인가? 제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민정사모 앞에서는 죽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을 설거지를 하다가 짜증을 내면은 아이씨 이게 또 짜증을 내네 하면서 저도 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도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뭔가 대물림이다. 근데 어느 날 민정사모가 그렇게 짜증을 내니까 저희가 그날 팍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좀 짜증 좀 그만하고 불평 좀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할게 설거지. 짜증내면서 가정을 이렇게 불화를 야기하면서 할 거면은 차라리 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저도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번 주였어요.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또 소름이 돋았던 게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시면 사모님이 나는 사모감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낙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날 똑같았어요. 민정 사모랑 이렇게 막 혈기 내면서 오빠 이혼하자. 난 사모감이 아니야. 조이 내가 키울게. 오빠 좋은 여자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사모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목사님이 한편 좋았다 그랬죠. 저도 좀 좋더라고요. 재혼하는 건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이 민정사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아.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지으셨는데 내가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민정사모를 무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똑같이 지으셨지. 내가 설거지를 잘하면은 내가 하면 되고, 민정사모가 잘하는 것을 민정사모가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그 모든 살림살이를 나누어야 하는데, 아, 내가 무지했구나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한편으로는 아이씨 뭐 약한 척하고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막 건드려 보려고 하는 막 결심하게도 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마음속으로 죽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설거지를 민정사모가 힘드니까 내가 하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해가지고 솔직히 좀 기분은 더러웠죠. 아, 내 설거지를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게 이제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라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이제 일어났어요. 차량 운행을 하기 전에 성교. 아, 근데 막 기분이 좀 막 더러운 거야. 이 설거지를, 내가 평생을 해야 되는 건가? 아일랜드에서 제가 아시잖아요. 설거지를 제가 이제 일평생 할 거리를 다 하고 왔잖아요. 하루에 6시간씩 설거지만 했어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기분이 막 더러워가지고 막 어쨌든 더러운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는데, 민정사모가 나오더니만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오빠, 너무 고마워. 오빠, 너무, 나 기분이 너무 좋아. 이거는. 왜 좋아? 오빠가 설거지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진짜 내 어떤 큰 삶의 어떤 큰 짐을 진짜 내려놓는 것 같아. 오빠 고마워. 하는데 갑자기 더러운 설거지에서 더러운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은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 설거지 내가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좋아. 오빠 너무 고마워. 뭔가 속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내가 설거지 내가 자주 할게. 내가 많이 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제가 어쨌거나 마음은 속으로는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성을 무엇이냐면은 이 죽었을 때에 저에게 뭐가 역사하냐면은 섬김. 이 죽었을 때 그 민정사모에게 뭐가 역사하냐면은 고마움, 감사가 역사하면서 서로 이 죽었을 때 서로 간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 임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공평성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 앞에 아무도 살 자가 없지만 부활 앞에 죽을 자가 없듯이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제가 만약에 민정사모가 감사하지 않았으면 평생 더러운 생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러운 기분으로 늘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정사모의 죽음을 통해서 감사라는 것을 주시더니 남자는 여러분 아시죠? 생각보다 다루기가 쉬워요. 칭찬을 하면 껌뻑 죽습니다. 인정을 해주면 껌뻑 죽어요. 저는 그날 민정사모한테 처음 인정받았어요. 내가 잘했어? 이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민정사모가 나한테 칭찬해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구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비록 뭔가 속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 칭찬이라는 것에 제가 힘을 얻어서 평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시기에, 그 당시에는. 지금도 해야 되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복음의 이 공평성 앞에서는 이 가정이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남자와 여자가, 이 남편과 아내 간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있을 때에 서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공평성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지 않고 누군가는 살고가 아니라 둘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 복음의 공평성의 역할이다. 저도 자녀에 대하여서도 이 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녀에 대하여서도 비록 부모님들의 위치가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높은 위치에 있다고도 말하고 있지만은 이 자녀를 대하는 이 부모님들 또한
자녀를 공평성을 가지고, 복음의 공평성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녀를 보는 시선이 비록 석연찮고 뭐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그 자녀가 우리가 보이는 이 자녀의 악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시작됐음을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저주할 때 어떻게 저주를 하시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 자녀들 또한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망하게 하시고 심하면 1000대까지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자녀를 보고 얘 왜 이런 애가 나왔지가 아니라 내 죄가 이 자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죄에 대한 공평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녀가 하는 말투, 뭐 행동 모두가 부모의 것을 다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 또한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이 아이의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를 고쳐봐야지가 아니라 이 자녀가 이렇게 욕을 하는 거, 이렇게 혈기 내는 거, 이렇게 짜증 내는 거, 이렇게 불만 가지는 거, 내가 이 자녀를 혈기로 키웠구나. 내가 이 자녀를 걱정, 근심으로 키웠구나. 이 자녀를 육신으로 키웠구나. 라는 내 죄를 알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됨으로써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가 바로 저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냐면 우리 바울아 그 한참 PC방 다닐 때 우리 바울님 일어나셨어요? PC방 출근하셔야지요? 라는 저를 인정해 줬을 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 마음이 부모님 앞에 깨끗하게 열렸어요. 늘 부모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를 인정해 주고 내 죄를 이 부모님이 가져가셨을 때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때 열렸거든요. 이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를 인정해주고 그 자녀의 죄를 내 잘못이다라는 그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아는, 자녀를 인정해줄 줄 아는 그 부모님이 죽을 줄 아는 그 복음의 공평성이 이 자녀 또한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 불평, 상처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공평성, 평등성은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알려주지 않고 부모님들 또한 어떠한 상태를 알려주나요? 부모님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던, 말했던, 회초리를 들었던, 혈기로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부모님들 또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되게 순해 보이시죠? 근데 제가 청소년 때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많이. 근데 비록 제가 잘못해서 맞았지만은 저는 늘 아버지한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어쨌든 아버지가 때릴 때 제가 잘못해서 맞았지만은 아버지가 혈기로 때리신 것을 몇 번 느꼈어요. 진짜 이놈을 죽여야겠다라는 눈빛이 이건 혈기인데 이게 느낀 적이 많아요.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모님도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이제 바깥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그 발걸음조차 막 혈기가 가득한 발걸음이 있어요. 팍. 그리고 저희 6남매가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엄마다, 어머니 오셨다 하면은 무슨 바퀴벌레 흩어지듯이 각자 방으로 막 도망가거든요. 그거에는 저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제 마음속에 뭐가 있잖아요. 어머니,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 떠나서 살 거다. 늘 그게 있었어요. 늘 그게.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이 막 흐르면서 복음을 알아가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자녀로서 부모님들을 봤을 때 우리 아버지 고아로서의 그 삶에 상처가 있었었구나.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 또 어머니의 가정사를 들어오면 진짜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 가정사예요.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됐을까?
아, 그치. 그 어머니의 그 과거의 가정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지. 아, 이해해줘야겠다. 이해해드려야겠다. 라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를 긍휼히 여겨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공평성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상처가 있으셨지라는 이 복음이 바로 이 상처에 대한 공평성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속성, 공평성과 이 평등성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이제 뭐 예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한들 모든 인간들은 죄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고 또 죽음 앞에서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성, 평등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이제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공평하게 은혜 주시고 공평하게 구원해 주시고 평등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럼 우리가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살림살이를 잘한다, 내가 더 뭐를 잘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거두고 공평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죄를 보고 또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은 죄를 깨닫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나만 상처를 가지고 있지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상처를 또한 돌아봐 줄 줄 아는 그런 복음의 공평성을 가지고 모든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복음을 그리고 평안을 회복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공평성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는 능력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공평성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내를 통하여 내 죄를 알고 남편을 통하여 내 죄를 알고 자녀를 통하여 내 죄를 알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부모님들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이 복음의 공평성이 우리 모든 큰나무 성도님들에게 평등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가정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복음의 공평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